네, 오늘 말씀은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 네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앞서 세 가지 먼저 했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리더들이 있는 교회. 두 번째, 몸의 지체로서의 가치를 아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또 세 번째로 하나됨에 힘쓰는 교회. 오늘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 세미나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두 날개라는 구호입니다. 대그룹이라고 하는 한쪽 날개와 소그룹이라고 하는 한쪽 날개가 서로 날개짓을 잘 해야 교회는 비상하에 오른다, 성장해 간다, 부흥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최초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 이후에 사도들의 증거를 인해서 교회가 형성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났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도 동일하게 큰 모임과 작은 모임이 동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째로 성전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전에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전이라고 큰 생각하지 않고 들으면 요즘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공간에 모였구나, 교회라고 하는 곳에 모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오늘날의 어떤 교인들이 모이는 그런 건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제사를 지내는 그 전통의 성전,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여전히 제사장들이 관할하고 있고 제사도 드리고 있고 유대인들도 수없이 많이 들락날락하며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하고 또 예수를 얼마 전에 예수를 죽이고 한 달 좀 더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중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의 전하는 전도를 듣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자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그 당시 모일 수 있는 공간 중에 가장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월절 같은 명절이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제사하고 했던 장소입니다. 우리 PPT 잠깐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성전의 헤롯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쳐진 부분이 삥 돌아가면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에서 예전에 예수님이 채찍질 하신 그런 소 팔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저기는 다 다닐 수 있는 넓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힌트 한번 쳐주세요. 저기 보이는 부분인데 저게 사면에 다 있습니다. 사방에 다 있고 저 기둥이 있고 기둥 위로 저렇게 구조물을 놓아서 그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 예수님도 저기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고 그렇게 했던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좀 실제적인 좀 더 모습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 사진은 그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옛날 구시가지와 성전 헤롯 성전의 모습을 작은 모형으로 저렇게 다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저기 보시면 성전이 보이시죠? 성전 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고 저기 있습니다. 저기서 많은 남자들이 와서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 여인의 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인들은 저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에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기둥들이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있는. 그래서 모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이고 또 아직까지도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그 이후로 어떤 일을 했는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거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사도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와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앉아서 모여서 이렇게 그런 기도보다 서서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넓은 데서도 기도하고 오픈된 공간에서도 기도하고 주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와서 그렇게 주변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든 그리스도인들도 늘 해오던 관습대로 방식대로 하되 자기들끼리 모임을 가지면서 가르치고 찬미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성전은 안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에 들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딱 그 시점입니다. 성전에 가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기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거기 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구걸하는 못 걷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고치니까 거기에 이미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 행각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5,000명이나 더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이 큰 교회를 지어서 성도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초대교회 형성될 때 핍박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대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모일 수 있는 장소에서. 나중에 핍박이 일어난 이후에 흩어지게 됩니다. 성전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또 모이는 것을 박해하니까 그래서 모이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건이 안 되어서 못 모이는 것이지 일부러 안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효과들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만 되고 여건만 되면 어디서든 모이고 또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모이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모여서 찬양하고 같이 큰 소리로 예배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와 500명, 1000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는 그 느낌도 다르고 은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초창기에 성도들이 나오지 않을 때 온라인 예배를 한다면서 여기 딱 서서 찬양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 찬양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첫 주에는 우리 정말 여기 사람들도 한 5명, 6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다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4월 19일인가 그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다 나와서 앉아 계셨습니다. 예, 그때 정말 앉아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막 감격이 막 올라오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하고 여러 명이 함께 하는 것하고 너무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고 서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은 차선입니다. 최선이 아닙니다. 차선으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뭐 온라인도 나오는데 집에서 하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함께 모이면 은혜가 배가 되고 나도 은혜 받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작이 서로 모일수록 더 거센 불길을 일으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또 해야 되는 것, 앞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서 뉴노멀이라 그러면서 막 예배도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시점에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더. 두 번째, 가정으로 모였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46절, 오늘 읽었던 말씀 46절 47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집에서 떡을 떼고 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뗀다는 의미는 단순히 먹을 것을 뜯어 먹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얘기합니다. 애찬식.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였지만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집에서 모여서 좀 더 친밀한 단위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했던 것을 매일매일 기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성찬식이 중심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뜯어 먹고 또 기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또 뒤에 보시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는 것하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을 구분해 놨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그런 성찬을 하는 것이고, 음식을 먹는 것은 그야말로 식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음식을 먹고 영육이 서로 함께 교제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이 가정교회로 모이면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합니다. 소그룹이 꼭 필요합니다. 소그룹을 할 때 서로를 제대로 케어하고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우리도 자신도 그룹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지켜지는 수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이 소그룹 모임은 핍박이 일어난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대규모 모임은 모이기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그룹 모임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서 복음 전해서 하나님 믿는 자녀가 생겨났다, 성도들이 생긴다, 그러면 금방 또 소그룹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 그룹을 통해서 교회는 더 부흥해가는, 더 전도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예배도 되고 훈련도 되고 교제도 되고 사역도 되고 모든 것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핍박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각각 이방 지역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거기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규모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또 힘이 있다 보니 선교사들도 파송하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큰 그룹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소그룹은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핍박이 일어나고 모이는 것이 위험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신분이 드러나는 것이 위험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성경 기자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서로 돌아봐야 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그런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관계해야 됩니다. 언택트를 권장하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됩니까? 그래 모이기 힘든데 그냥 더 우리도 개인 예배, 비대면 예배 여기에 더 의미를 부여해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더 소그룹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의 지침과 여러 부분에서 협조하고 따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 속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모여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십시오.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되고 만나야 되고 관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스스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이지 않으면 누군가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위험한 존재입니다. 죄로부터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언제 금방 떨어질지 모르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듣고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괜찮지 싶은 순간에 어느 날 가보면 믿음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일 때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는 대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잘 모임이 안 되어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시고 더 서로 관심을 가지시고 더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잘 서로 챙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이십시오. 교회에 우리의 최대한 공간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요 우리 교회를 함께 살리는 것이요 영혼들을 함께 풍성히 이끌어가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가 펼쳐져도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대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그 건강한 교회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 만든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지체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몸된 주님의 교회,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몸을 건강하고 거룩하고 또 정말 강력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체가 됨에 감사합니다. 내가 모일 때 내가 이 복음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누군가의 지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서로가 힘을 합하여 정말 주님의 몸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오늘 이 시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강력한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기를 더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로 더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또 소그룹으로 목장으로 더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